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지금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여러 말로 표현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한다, 이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썼거든요. 이것은 진심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와 너의 관계,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방을 그것,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그 도구는 사랑하지 않아요.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거죠.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상대방을 그것, 도구로 생각하면 상대방도 나를 도구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와 너의 관계는 상대방을 너 인격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을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은 나와 동등한 자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동등한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격자로 생각하고 사랑하면 그도 나를 동등한 인격자로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을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죠.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너의 관계가 돼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가져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그는 예수 믿는 신앙인을 핍박하는 악한 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 자리에 동참했던 자입니다. 이런 악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는지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어떻게 사랑했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아서 그 마음으로 사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족이나 성도나 이웃이나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당시 면류관, 이거 왕관인데 면류관은 월계 수입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어요. 특별한 자에게만 수여했습니다. 이 당시 면류관은 왕이나 영웅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자 그들에게 수여했습니다. 때문에 이 면류관을 받는 것은 큰 영광이고 자랑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는 라틴어입니다. 그 뜻은 왕관 면류관입니다. 이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그 바이러스 입자가 왕관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코로나라고 불린 거죠. 여러분, 코로나는 지금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면류관, 이 당시의 코로나는 자랑이 된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걸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이 서로를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간혹 상대방을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귀하고 자랑스럽게 창조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자랑스럽게 창조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서 너는 나의 면류관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실제로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월계수잎으로 만든 면류관을 이렇게 하나씩 다 씌워주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주님께 인정받고 자랑스러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한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에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위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왜 그러는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 면류관 받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랑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서로 자랑으로 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라는 거죠. 1절 뒤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울이 서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은 서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서라라고 한 것은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흔들리는 자가,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가 박해했습니다.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박해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말하는 거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서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기 서라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이것은 군인이 진지를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지를 지켜야 하는데 지키려면 군인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군인이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진지를 빼앗깁니다.
때문에 군인은 진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 있는 거죠. 우리는 사탄과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것을 무너뜨리고 빼앗으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전쟁은 두 가지입니다. 공격전과 방어전이 있습니다. 공격전은 적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에요. 방어전은 뭡니까?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 서라라고 하는 것은 방어전에 사용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지요. 우리의 가정을 빼앗으려 하고 나의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간혹 자신이 있는 곳이 힘들다고 마음대로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힘들다고 가정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힘들다고 그냥 마음대로 막 떠나요.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그곳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굳건하게 우리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굳건하게 서 있고 싶어도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굳건하게 서 있고 싶은데 자꾸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서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안에 서라라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 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서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을 의지하면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예수님 외에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서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의지로 나를 의지해서 서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넘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장담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저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서려고 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여인 노예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만 거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사탄과 백성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공격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굳건하게 서셨지요. 우리는 그 굳건하게 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를 말씀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집을 졌는데요. 한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져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자 반석에 지은 집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래는 세상적인 것들을 말하죠.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반석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을 의지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모래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반석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외에 세상 것을 의지하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습니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의지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 너희들은 굳건하게 설 수 있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변하고 맙니다.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굳건하게 선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내 가정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그럼 내 가정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서 있으면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끝까지 굳건하게 주님 의지하며 서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칭찬하시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 지키며 서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를 응원하는 유일한 응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사람들은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계속 박수를 쳐줄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다 떠나고 말아요. 그러나 다 떠나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남아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끝까지 남아서 잘한다, 우리에게 박수 쳐주면서 힘내라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며 서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라고 박수치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 굳건히 서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저희들을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